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생선과 오이와 참깨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아멘. 이스라엘 진영이 낼 때도.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원망하려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요. 습관이 돼서 원망해버립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요. 한숨 쉬며 원망하고요. 진짜 의미 없는 원망을 연거푸 내뱉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푸념이라고 하고 많이 미화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내 속이 시원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요. 그 원망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교만이에요. 그렇죠?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하는 가장 큰 행위가 있다면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뭘로 기반을 하냐면요, 비난이거든요. 핑계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원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달라진 모든 것은 다 원망거립니다. 나에게 편함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은 다 원망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망은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죄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분명히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주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장 9절입니다.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대요. 원망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 그냥 체념하며 푸념하며 자기 한탄하며 또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며 하는 원망. 이런 원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오늘 본문 11장 4절 앞부분에 1, 2, 3절을 읽어보면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딱 들으시니까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한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원망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 입으로 내뱉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원망까지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진노하셨대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진노하사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3절 보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다베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1번 관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불사름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불을 태웠기 때문에 불에 탄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역마다 역병이 돌면 그 역병을 잠재우기 위하여 불질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역병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면 다 불태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됐던 거예요.
아마 이 원망도요, 이 역병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태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망하다가 불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다베라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명을 다베라라고 짓고 다베라라는 지명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한테 원망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불탐을 당했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다베라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망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원망이 왜 나오나? 원망의 통로를 막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원망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그 원인을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원망이 아닌 감사가 터져 나오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 왜 올까? 원망이 오는 통로가요, 옆 사람 때문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원망은 금방 나에게도 들어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그게 힌트가 나와요. 4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을 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행동이 뭐냐면요, 결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울면서 원망합니다. 나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라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종들이 누굴까요? 성경은 힌트를 주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상상해봐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 아마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200만 명이 광야로 나오면서 애국 사람도 좀 섞여 나왔을 것이고, 아마도 그 200만 명을 따라다니면서 광야의 상인들도 섞여 있을 것이고, 또 애굽의 장사꾼들은 장사를 목적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 그렇게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고 갔는데 가면서 점점, 이거 인간이잖아요. 갈수록 욕심이 많아지는 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일 텐데, 그 중에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울기 시작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시절이거든요. 노예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도요, 단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하위 계급의 노동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하위의 노동 계층으로서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투자하면서 착취당하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벽돌을 굽는 일들이 그들이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장사꾼들은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괜찮았다라고 아마도 그 옆에서 부추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야, 이거 만나 하나 주는 것 보니까 가나안 가도 뻔할 거다. 야, 여기서도 이거 주는데 뭐 갈수록 더 좋아지겠냐.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 것 같으니 돌아가는 게 어때? 그러면서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이런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포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이런 다양한 음식들, 그래도 그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는 여기서 빼내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그때 먹었던 그것들을 따지면서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전염이 이렇게 강해요.
만약에 남편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아내도 금방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애들도 금방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금방 원망됩니다. 여러분들 근심 많으신가요? 원망거리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왜 있는지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근심, 원망 전문가가 한 명씩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근심을 부추기고 누군가가 나의 원망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은혜가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그래서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원망.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누가 원망거리지? 누가 원망의 근원지지? 그거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발 여러분만큼은 원망의 출발지가 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원망이 옆 사람에게 정말 전달되게는 하지 말자. 나로 인해서 그 원망이 삽시간에 불 번지듯이 번져지지 않게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절 보니까 다른 사람의 탐욕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전염되는 거 아시죠? 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 뭘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전되고 감사의 도전이 돼요. 그런데 원망도 죄도 전염이 됩니다. 같은 전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에 전염되기보다는 죄의 속성에 전염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은혜는 힘쓰고 했어야 전달이 되는데 이 원망은요, 그냥 쉽게 전염이 돼요. 아무리 은혜를 바라도 금방 죄 가운데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참 지켜내기 어렵고 나쁜 것,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쉽게 전달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운 거 많잖아요. 천자문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천자문 배우셨나요? 물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나 또 전공하신 분들은 이 천자문을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상규 집사님 천자문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편지 쓰셨는데 한자로 쓰셔가지고 제가 막 찾아보잖아요. 천자문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늘, 천, 땅지, 누루황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천자문만 배웠나요? 욕도 배웠잖아요. 아이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욕도 배워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천자문은 하늘, 천, 땅지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욕은 다 할 수 있을걸요? 하나도 안 잊어버렸죠. 오히려 그 욕이 조합돼가지고 새로운 욕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이 안 좋은 것에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다니까요. 좋은 것은 그렇게 유지하려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 나쁜 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오래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계속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욕심이 옮아가고요. 여러분 마트에서 카트 걸고 장 보실 때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저쪽에 사람들이 막 와 뭐야 그러고 우르르 가면 나도 모르게 막 들고 뛰죠. 저건 뭐야 그리고 전달된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막 자기도 막 덩달아 하려고 그러고 이 욕심도 전달됩니다. 원망도 그랬던 것 같아요. 꼭꼭 눌러서 잠재되어 있었던 원망이요, 옆 사람의 원망 때문에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옆 사람의 원망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기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원망의 전달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에 지배되지 마십시오.
원망이 습관된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이 습관된 사람. 뭐래도 원망해요. 더우면 해가 와 해가 쪄서 원망하고 비 오면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자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다 원망거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에덴 동산에 사는데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줬습니다. 100가지를 주고 한 가지는 그래도 뭐 먹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나머지 99가지가 주고 충분히 즐기면 되는데 왜 그거 하나 못 먹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해요. 마음 자체가 원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금방 원망에 지배돼 버려요. 여러분 원망에 지배되지 않는 의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전달되지 않도록 인맥 관리 잘 하십시오. 원망 많은 사람들하고는 밥도 먹지 마세요. 밥 먹으면서도 원망해. 이거는 왜 짜고 이거는 맵고 그냥 한 끼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되죠. 본인이 만들어 먹을 때만 잘 만들어 드시면 돼요. 남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맥 관리 잘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제3자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 돌아보면 원망투성이 거리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원망이 아닌 칭찬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전염성 때문에 원망이 와요. 또 하나 원망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됩니다. 내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내 안에 들어와요.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안다면요.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면 눈물과 감사뿐입니다.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면 은혜뿐일 텐데 과거를 잊어버리니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과거를요 미화시켜요. 기억해내라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죠. 목사님 저 예수 안 만났으면 술주정미 백인이 되고 말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아마도 도박에 빠져서 난리 날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 정도 됩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원망하지 않는다고. 나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내 성질 때문에 가정 파탄 10번도 났을 텐데 예수 믿고 요만큼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요 언제나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한 과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여기다 갖다 놓은 이 날이 나의 과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그 과거를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내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원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냐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요 동물처럼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짐승 잡듯이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그런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가운데 살았는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과거를 잊어버려서 혹시 원망할까 하여 그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아예 그래 내가 그냥 노래로 지어서 기억하자 하고 지은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겁니다. 나의 죄를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던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선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착각이 드냐면 과거에도 괜찮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비참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야만이, 노예의 그 비참함이 생생하게 기억되었어야만이 오늘의 이 만나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의 만나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원망이 된 거는 그 과거의 노예가 기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도로 가난하고 극도로 힘든 최하층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놓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과거에 애굽이 좋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4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울면서 이르되 후반부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구원만 해주십시오 라고 울고불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건져 놓아서 만나주니까 그 감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또 만나야 라고 말하며 값없이 공짜로 먹었다라는 거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노동력을 들였던 그날에 던져주는 오이 한 덩어리가 그립다는 것,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원망으로 바꾸고 싶다면 과거의 시절을 잊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미화시켜버리면 돼요. 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아름다웠던 순간이다 라고 미화시켜버리면 금방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하여서 원망이 오는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원망이 될까? 첫 번째는 전염성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비참한 상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이 감사를 잊어버려서 원망이 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은혜를 키워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옵니다. 그들이 불만이 가지고 불평하는 이유는요, 만나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원망에서 오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려오는 이 만나가 불평거리가 된 거예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똑같은 밥상 하루 3번만 차려줘도 불평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먹던 거 또 나왔네 이러면서 불평하잖아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정말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귀한 만나를 며칠이 반복되니까 원망이 또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데 이거 외에는 없냐. 이 만나가요, 거기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요. 꿀까베기 같고 약과 같고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한 번 먹어야지 맛있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면요,
금방 질려버려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제가 짱구를 좋아합니다 라고, 짱구가 만나맛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원문호 장님이 짱구 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다시는 그 뒤로 짱구를 안 먹습니다. 그거 한 통 먹는데 1년 걸린 것 같아요. 뭐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지겹고 또 반복되는 것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은혜를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 현상 유지, 익숙해지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 만나가지고 발전을 시켰다면, 만나전, 만나찌개, 만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더라면, 옛날에 이런 영화 제목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두 명이 나와가지고요, 어디 그 집에 도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 갇혀요. 갇혀가지고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덕수, 덕배 이런 나온 것 같아요. 둘이 갇혔는데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서 며칠을 그 집안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온통 계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계란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에는 삶아 먹고 저녁에는 후라이 먹고 쪄 먹고, 그러다가 잠들면서 형이 동생에게 내일 아침에는 계란국 끓여라 그러고 그런 영화를 봤어요. 같은 계란으로도요 계속 발전시키니까 견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요, 익숙해져서 그렇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하여 원망이 되어지는 것도요, 익숙해져서 그렇고요, 거기에 머물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고 다 그렇다. 익숙해지고 거기서 머물러서 그러는데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키워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을 때는 은혜롭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1년, 2년, 10년 지나면요, 그 설교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머물러서 원망이 되거든요.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네.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러면서 원망이 나오거든요. 은혜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키워나가시라고요. 머물러 있으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3년, 4년, 5년, 10년 살면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좀 구조도 바꿔보고, 너랑 나랑 방도 좀 바꿔보고, 가구도 좀 바꿔보고, 그러면서 그 집이 자꾸 새로워지고 정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은혜가 멈춰 있으니까, 그 자리에 정체돼 있으니까, 방치돼 있으니까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주셨다면 그 첫날의 감격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페인트도 칠하고 소파도 바꿔보고 장소도 위치도 바꿔보면서 그 감각이 살아나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셨으면요, 그 은혜 가지고 머물지 마시고요, 몇 달 며칠 지나면요 그 은혜가 나중에는 원망이 된다니까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은혜를 키워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익숙해져요. 그러니 익숙해지고 은혜가 새롭게 키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옵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원망의 이유예요. 자, 정리할게요. 3가지였습니다. 전염성 때문에 원망이 옵니다. 인맥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을 전염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또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추악한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만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또 하나는 정체돼 있어서 그래요. 키워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받은 은혜 지금까지 계속 그 은혜로 살고 계세요? 언젠간 원망이 됩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